오늘은 그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트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올해가 506주년 되는 해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이런 구호로 시작된 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 고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죠. 우리 옷을 입고 나면 빨아야 되듯이, 우리 몸을 씻어야 되듯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끊임없이 개혁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진리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과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요란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참 정신없이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 이 찬송가 가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내가 내 속에서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거 거부하면서 바른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오늘 찬송가 288장 이 3절의 가사처럼 내 마음에 요동치는 풍랑이 잠잠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세상이 보이지 않고 나는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내 눈에 세상만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 내용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오늘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찬송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고린도 후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우리는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 우리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자냐? 쌓이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유명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과 악과 그리고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가 된 것이죠.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측면에서 세상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마음의 이 풍랑도 잠잠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박해 중에서 믿음으로 오늘 또 견디면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봉인된 7인을 떼시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시행하실 바로 합당하신 어린 양을 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을 바라보았는데, 그 어린 양이 보호자와 내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 가운데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이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천상을 소개할 때 대상이 누굽니까? 보호자와 내 생물과 바로 24 장로지 않습니까? 보호자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천상을 소개하는 핵심입니다. 그 핵심 사이에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된 그 천상의 중심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되는 그 천상의 중심이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바로 이 어린 양이 중심이시고 이 어린 양이 시행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늘에서 결정되신 이 피조 세계를 향하신 구속 계획의 중심은 누구시냐?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중심이실까?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늘에서 결정되신 구속 계획의 중심이 예수신가?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어린 양이 승리를 상징하는 뿔을 가지셨다라고 기록을 했죠. 7 뿔을 가지셨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뭘 상징하냐면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33장 17절을 보면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아멘.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면서 숫송아지, 첫 수송아지라고 표현했고, 그 뿔이 들소의 뿔같이 위엄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민족들을 정복할 거라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 들소의 뿔은 뭘 상징합니까? 강력한 힘을 상징하죠. 열왕기상 22장 11절을 보면 또 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뿔은 어떤 의미예요? 전쟁에서의 승리죠. 바로 강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 중에 등장하는 짐승들 역시 뿔을 가지고 있어요. 뿔 내용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7장 7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이 짐승들이 뿔을 가졌어요. 이 뿔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에 등장하게 될 열왕을 상징합니다. 열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왕은 누굽니까? 왕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죠. 바로 이 뿔이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뿔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어린 양이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과 권세와 능력은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입니까? 절대적인 완전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7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힘,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완전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제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가면 용과 짐승, 사탄이죠.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과 짐승들이 이 어린 양을 흉내내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느냐? 뿔을 가져요. 계시록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이 뿔을 가졌어요. 계시록 13장 1절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지금 용과 그 짐승들이 뿔을 가졌는데 무엇과 같은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은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즉 용과 짐승이 지금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어린 양 흉내낸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위해서 자신들도 이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용과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어린 양에게 완전히 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이 행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심판당하게 될 뿐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7 눈을 가지셨는데 요한은 그 7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7 눈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어린 양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그 속성, 어린 양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는 어린 양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적인 능력, 완전한 능력과 힘과 권세인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더해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지신 7 눈은 요한이 뭐라고 해석했느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의 해석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는데 스가랴 4장 2절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4장 2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7 눈이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내용이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뭘 보게 하시냐? 순금 등잔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위에 7 등잔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이 7 등잔이 무엇이냐? 10절을 보니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 7 등잔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7 눈입니다. 자,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이 7 등잔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스가랴가 저 몰라요 그랬어요. 스가랴서 여러분 4장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천사가 이 7 등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눈,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알려진 이 7 등잔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4장 6절인데요 4장 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등잔의 환상은 무엇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건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건축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내용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요한은 어린 양이 7 눈을 가졌는데 이 7 눈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7 영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어린 양이 하나님의 7 영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소유하셨느냐? 성령을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7 영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성령이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누가 가지셨느냐? 어린 양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그 구속의 역사를 성령께서 피조 세계에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 성취를 누가 피조 세계에 적용하여 성취하십니까? 바로 완전하신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소유하셨다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령의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하신 그 계획이 땅에 적용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요한이 성령을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7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라고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성교적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셔야 될 사역이 뭐냐?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그 영을 예수님이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용되도록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그것을 적용하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세에 이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32절을 같이 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세에 왜 당신의 영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까? 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고, 또 더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선언했죠.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 같이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피조 세계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적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세례도 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그 구속 사건을 적용받게 해서 개인에게 적용되게 해서 그 개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이 선교 사역이에요. 선교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내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전혀 없이 모르고 살았던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세례도 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오신 성령은 하나님과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세상에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완전하신
적용하시는 성령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을 봅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그 두루마리에 봉인된 7인을 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펴셔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구속의 역사를 당신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이죠.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은 그분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가 이제 누구에게 이양되었느냐? 어린 양에게 이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계획을 이제는 누가 집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이양받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셨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피조 세계에 적용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완전하신 성령을 가지셨기에 그 두루마리를 펴시고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힘과 능력을 이제 누가 가지셨어요? 바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가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속의 역사를 그 권세로 진행하시고 집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의 역사,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으로 성령이 적용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로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선교적 사명,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은 왜 이런 새생명 축제 같은 행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없으시죠? 예. 여러분, 새생명 축제와 같은 이런 전도 행사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드러냅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선교적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외쳐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를 두려워하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제자들의 그 모습이 왜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세명 축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늘에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속의 계획,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구속의 계획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성령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